어렸을 적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쫓기다가 결국 남떨이에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꿈을 꿨다라고 그러면 어른들은 그러죠. 키 크는 꿈이라고. 그러나 그 꿈에서 깨어날 때에 그것은 그저 내가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성장통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언가의 깊은 두려움 가운데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이죠.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107년 전에. 그 일제 치하 때에 참으로 우리 민족은 그 일제의 총칼 앞에 어떻게 그저 만세만 외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잡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 그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그들이 그 일제 치하를 살아가면서 그들 마음에 새겨졌던 상처는 사실 일제의 총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일제의 총칼들이 아니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억울함도 아니고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오래 보았던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민족에게 당하는 배신, 3.1운동, 만세운동 후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됐었지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들을 통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겠지요. 그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죠. 자신이 배신한 것은 결코 배신이 아니었다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를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3년을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배신의 상징이 되었지요. 이런 배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고 있는 것들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마치 쫓기는 꿈이 현실이 되어져 버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 도망치는 그 길 위에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상, 그 세상의 배신과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또 요동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은 배신으로 인한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감정에 대한 분출이 아닙니다. 깊은 성찰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지만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상처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55편의 내용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반란의 설계자가 아히도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모사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고 나의 모든 중대사를 함께 의논했던 사람, 바로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눈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요 감난산으로 올라요. 그렇게 오르던 중에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마음은 그 고통의 깊이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여 첩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두 번 배신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랜 신뢰했던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배신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일 때에 그 상처를 남아도 더 크게 남는 법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배신감에 절망 속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기에서 도망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배신당한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상처받은 자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이고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배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배신과 또 그런 배신으로 인한 내 상처받은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가난의 고통이라든지 실패의 고통, 그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고통은 바로 내가 좋아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받는 배신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은 그냥 단순한 어떤 아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가 믿었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럽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배신을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어떤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서약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아히도벨은요 배신한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이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었을 때에, 또 전쟁을 앞에 두었을 때에, 국가의 중대사를 앞에 두었을 때에 그는요 아히도벨에게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물었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물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처럼 물었어요. 그만큼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절대적인 사람이었지요.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것들이 있지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조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것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믿고 있어요. 나는 건강해. 그런데 그 건강이 나를 배신해 버려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아니래요. 손 쓸 수가 없대요. 내가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척박같이 믿었는데 그 돈이 나를 배신해요.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죠. 근데 이 주식도 어떤 사람은 어떤 것들이 오르고 어떤 것들이 좋고 뭐 막 이렇게 분석하고 또 해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 말을 믿고 했는데 그게 배신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대적인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신이 단지 다윗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신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한 모든 배신의 행위는요, 그 뒤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그럽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빛 칼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입술과 마음, 말과 실상이라는 것을 대조함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말은 버트보다도 부드럽고 기름보다도 유하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은 전쟁이고 뽑힌 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오랫동안 다윗 곁에서 모사로 살면서요 자기 마음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사실 세상도 그래요.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하는 것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했는데요 그 건강한 것이 어느 날 아픈 그것들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위험 요소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골적인 어떤 그 두려움이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보다 무서운 거는 그런 위선 뒤에 숨은 위협이겠지요. 마음과 입술이 판이하게 다를 때 우리 입은 상처를 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부드럽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배신의 상처들, 그런 상처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 아히도벨의 배신,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것에 대하여 괜찮다, 야 이건 네가 좀 참아야 돼, 야 너도 잘못했잖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두려움고 떨림, 그 다윗의 그 분노, 그 다윗의 그 억울함, 그 탄식,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억울함을 다 토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어찌 보면 당신의 이런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분노나 이런 탄식들은 잔소리 같은 것 같아요. 엄마 잔소리. 늘 들어도 그냥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불만들도 그런 것들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들으시기에 잔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잔소리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신이 실제 되고 그 배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다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들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탄식이, 그 상황이 나 혼자서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 억울함이 너 혼자서 당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함께 감당해 줄게, 내가 함께 있을게 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세상이 다 그래. 뭐 너 혼자 상처받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배신받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참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나 혼자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두려움에 떠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런 위로를 통하여 나를 위로하고자 할 때에 그 말 앞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전쟁이라고 했어요. 전쟁. 뽑힌 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그런 것들입니다. 말들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위로들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어집니까?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당해봤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내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불쌍하다, 궁일하다.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래봐야 네가 잘못한 거지. 속으로는 그래요. 네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게 그들의 마음이 전쟁이고 뽑힌 칼일 것이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심정을 똑같이 전달하려고 안 그래요. 제가 저러더니 봐라, 결국 저렇게 됐다 라고 숨은 것.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함, 그래도 누군가는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억울함도요, 하나님 앞에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된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럼 말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표정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아픈가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탄식을 몰라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탄식을 모르시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아시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아픈 상처들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에 있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그 상처들을 반복해서 되씹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또 표정이나 또 어떤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표정이었구나.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놓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놓쳐버리면 그런 상처에 그런 상황에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은 마치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되뇌이고 자꾸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그 일제시대의 상처가 남아있지요. 벌써 100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왜 그렇게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6.25를 생각하지요. 표어가 뭐예요? 상기하자 6.25잖아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생각합니다? 왜 생각하지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굴복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되뇌이는 것은요, 우리의 깊은 상처를 자꾸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은 그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그 감정의 폭풍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억들, 그 분노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마치 이 다윗이 그 당한 이 상황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은 누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것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조심스럽게 갖다가 내려놓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요, 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은요, 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분노도 같은 짐들, 그 배신의 그 고통들,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던지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던져요? 이것은 그저 말 그대로 그냥 단번에 어떤 우리가 무슨 물건들 마치 어떤 벌레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오면은 그 벌레들을 순간적으로 팍 쳐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대신에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번에 던지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던져야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노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도 못하면서요, 힘만 써요. 그래서 내 힘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나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는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염려들, 고통들, 분노들 이런 것들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허공 속에다가 빠지는 것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잡아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지하다, 영향분을 공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마치 던져버리는 것처럼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셔요? 나를 그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던질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쓰러지려는 그 나무에 지지대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허기진 자에게 음식을 공급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던져버리고자 원하는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모든 배신 속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언정 폭풍 가운데에 지지대를 갖추고 있는 나뭇가지가 뽑히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파에 쓰러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음이, 그 흔들림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우리는 잠시 흔들린 후에 반석 위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문제를 없애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염려가 우리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붙드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 감람산을 맨발로 도망치면서 광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난처는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것은 그래 뭐 될 대로 해라, 그런 체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가장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염려 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염려와 그 상처와 그 분노는 우리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세상의 배신들, 그 상처의 폭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 손으로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안 돼요.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요, 또 완전히 우리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만 합니까? 오늘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니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의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파멸의 운동이라는 말은요, 수월, 음부 혹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최종적인 장소이지요. 즉 배신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장소는요, 파멸의 운동입니다. 그곳은 시신이 썩어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파멸시키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배신하고 또 우리를 속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또 부유한 자들의 권력이 오래가는 것들을 볼 때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뒷바퀴는 현실들을 볼 때 우리는 더 깊은 상처, 더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는요, 참 오래갑니다. 잘 아물지도 않고요, 회복되기도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베드로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월, 파멸의 웅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십시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분노와 아픔 가운데서 자유로우실 줄로 믿습니다. 배신과 위선이 번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겠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럽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던, 절망으로 시작했던 그 다윗의 도망길이 이 한마디 결론에 이를 때에 그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눈물이 말랐습니까? 그의 상처가 나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감정적인 준비나 어떤 것에 대한 상황의 대처까지 그런 것들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아니라,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언제 자신의 그 모든 삶들을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낙심에 빠졌을 때에, 쓰러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아들의 배신과 친구의 배신 가운데서 분노할 때에, 그 모든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겠다, 주께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것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 상처뿐일 것입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다면 그저 분노하는 것뿐입니다. 아픔을 붙잡고 있다면 아픈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무너진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을 즉시로 처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그런 분노되는 감정들을 즉시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 고통을, 그 분노를 충분히 쏟아놓도록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셨고 배신자의 실체가, 배신자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분노들을 믿음으로 마침내 주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가장 그 배신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상처들 가운데, 세상의 배신 가운데, 세상의 염려 가운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은요,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한 번 맡기면 그 다음 것은 맡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맡길 수 있었다면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큰 일을 맡길 수 있었다면 작은 일도 맡겨야 하고, 작은 일을 맡길 수 있었다면 더 큰 일도 우리는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그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큰 일을 당하였을 때에, 큰 배신을 당하였을 때에, 큰 상처를 당하였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감당하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날 되면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상처, 작은 배신에도 분노로 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의 고통들 너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우리의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이 무엇이든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아파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붙드실 줄 믿습니다. 배신의 상처에 그 분노에 아파하는 우리를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